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계속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진짜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좀 벌어졌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1장은 에베소서의 이제 전체의 그림을 보여준다. 사실은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아래 당신의 계획 아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통치를 회복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치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증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죠. 또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1장은 이렇게 에베소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면서 복음의 대강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그 앞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본질적으로 새 생명 얻은 것부터 내용을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그 존재가 원수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새롭게 태어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한 몸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는 않죠. 조금씩 만들어 가게 되는 것. 교회가 새 생명을 얻으면서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감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알게 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과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약간 독특해요. 사실 에베소서는 강화체인데 오늘 본문은 설화체에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러므로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어.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봤죠, 좀. 그래서 1, 2장 복음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게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방인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힌 내가 말하는데 너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어떤 입장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듣지 않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한테 있었던 일 너희가 들어보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갇힌 자 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듣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경륜에 대해서 너무 유명한 얘기고 너희가 들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일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을 이야기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 스토리가 유명하고 너희들이 알 거다, 너희들이 왜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으면서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파의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말리아의 제자로
아주 율법을 잘 배우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정이 너무나 풍부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괴롭히고 죽이며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 사람 중에 선봉에 섰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거의 성경에서 알고 있는 집사 누구예요? 예,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 하면 스데반 불이 생각이 안 나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사울로 추정되죠. 예. 그래서 그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여왔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확 변해서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근처에 많은 사람한테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주신 거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래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간단히 기록했으니까 너네들이 알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람 변화됐고, 그리고 앞에 1, 2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했죠. 이거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변화된 그 모습에, 사실 그 모습과 그가 전했던 그 내용, 그 모습과 내용이 합쳐져서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너네들 때문에 이방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갇혀 있는데 사실 너네들 나에 대해서 듣지 않았냐? 내가 너네들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고,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거야. 이걸 나를 보면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가 전한 내용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사람이 진짜 믿고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 그것을 믿는 대로 사람이 행동하고 변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정말 뭔가 알게 됐구나 라는 것은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너네들 내가 전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진짜 명확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들으면, 아, 저 사람 진짜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때였던 것 같아요. 기억하는 소리? 신솔? 네, 신솔이라고 있었어. 카페 했던. MT로 왔어요. MT로 왔는데 그날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그 믿음에서 뭔지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거의 10년 됐죠? 10년 안 됐지.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걔가 MT 후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저한테는 기쁜 얘기이기도 하면서 슬픈 얘기였어. 슬픈 얘기도 하면서 기쁜 얘기. 기쁜 얘기이기도 하면서 슬픈 얘기. 뭐라고 얘기냐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 전도사님, 진짜 믿고 이야기하시는 사역자를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저한테는 좋은 얘기죠. 아, 저 사람이 내가 정말 믿는다는 거는 알게 됐구나. 근데 걔가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예요. 거의 3, 40년 다닌 친구인데 그 3, 40년 동안 처음 본 사역자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슬픈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를 보면 내가 진짜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것,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것 너희들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아서 정말 너네들을 위해서 전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깨닫게 된 복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더 얘기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나타내실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후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제 이 사건이 너무 명확해졌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모형적으로 보여지고 예수님이 오실 거야, 메시아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내므로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서 이것을 나타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타낸 거예요.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의 얘기니까 그래요. 이제는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명확해졌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 이 복음은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한 함께 지체가 되고 한 몸으로 하나의 교회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원수된 것을 패하시고 이제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내시고 또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원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약속 밖에 예수 밖에 있었던 자인데 예수 안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그리고 말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 너네들도 복음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또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이 자리에 나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했고
이로 인해서 사실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하였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죽이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누구보다 강력한 변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더 명확히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목숨을 걸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랬어. 너네들 나 들었잖아. 내 얘기 들었잖아.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런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이야기만 나오면 비판하고 기독교인이랑 있으면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하고 말로 괴롭히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력으로 괴롭히든 뭐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완전 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을 보면 사실 두 가지 입장으로 막 바라볼 것 같아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역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럼 불신자들, 아니 그냥 같이 뭐 욕했던 사람이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 쟤 완전히 맛이 간 거 같은데? 그러면서 욕하고 좀 멀리하면서 근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그래도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미친 것 같은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저 사람이 이상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야. 이렇든 저렇든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경험과 생각을 하게 하겠죠. 잘 알지 못해도 뭔가 있구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든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변화된다는 게 아주 매우 명확한 사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첫 번째로 변화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며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복음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기뻐.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겼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 복음을 처음 알게 되고 말씀을 처음 알게 되고 나서죠. 막 말씀이 겹겹이 쌓여서 막 되게 말씀에 대해 잘 알고 막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정말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서툴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청년 때. 사실 뭐 누굴 만나든 복음 얘기 말씀을 봐야 돼. 복음을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기에 온 힘을 다했던 것 같아요. 대상자들 뭐 만나는 후배나 선배 있으면 밥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여러분 그때 사실 삶에 당장 내일 먹을 식비가 없는데 오늘 막 밥을 사주고 막 이랬어. 이러면서 열정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뭐 지금 사실 돌아보면 좀 미안하기도 해요. 잘못된 것들 많이 알려주고 그랬거든. 처음 알게 되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얘기하니까 사실 그 중에 뭐 이상한 것도 되게 많았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게 된 교회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전 삶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면 사실 우리는 막 명함 내밀 게 없죠. 이때 태어났으면 그냥 뭐 말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신의 지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변화돼서 전하려고 했던 것,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화돼서 너희들한테 전하려고 했던 것 이런 거야 라면서 9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셨다. 예,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복을 누리며 함께 즐겁게 사시기 위하여서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상황 어떠하심을 알려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의 계획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이요. 그들에게 교회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잘 드러내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세상 가운데에
교회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거야. 교회가 갖고 있는 각종 지혜가 이제 그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려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하려는 것들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안에서의 믿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얻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주되심,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담대함, 그리고 확신. 담대함과 확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담대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라는 이러한 사실을 세상 가운데 이런 각종 지혜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정된 그 하나님의 복,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하나된 복과 예배로 누리는 그 즐거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로 한 몸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복음의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여기에 함께하며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누릴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이 삶을,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아주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완벽해질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의 환경이 어떻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담대함이 세상 가운데 보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의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에 펼쳐지면서 지혜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지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이랬고, 지금 내가 이러한 것을 전하고 있고, 이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세워진 너네 교회도 마찬가지다. 복음을 알게 된 자로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가 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자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죠. 옥에 갇혀 있어요.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으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걸로 너네들 낙심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해서 갇혀 있는 게 아니니, 지금 나 괜찮아, 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너무나 기뻤고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나도 멈추지 않을 거야.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너네들 낙심하지 마라. 지금 여전히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하나하나에 너네들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교회로서 서가는 일을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요, 어쩌면 되게 초라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배워서 막 알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버렸어요. 뭐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막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전했던 사람이 옥에 갇혔어. 얼마나 힘 빠지는 일입니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서 믿어서 따라갔는데 결과는 옥에 갇히는 거네.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여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의 때에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그 나라가 성취되도록 계속 일하고 통치를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결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 과정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한테는 어떤 일의 결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는 하나의 그냥 작은 과정에 불과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잡고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100년 후, 1000년 후, 10,00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며 관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 하나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환난이 사실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타날 거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통치를 받고 살아가려고 힘써가는 것.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들이에요. 결과는 사실 되게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고 여러분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또한 주님을 향한 계획이, 또한 주님께 순종하고 통치를 받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갔다면 그 과정이 소중하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주를 위해 산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에도 아직 때가 아닌가 보구나 생각하고 그냥 계속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잘 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이며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 나가야 될 일이며, 사실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을 먼저 명확하게 알고 누리셔야 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보고 그 모든 인생을 바꿔서 방향을 틀어서 살아가게 된 것처럼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변화된 삶 속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자녀들임을 기억하여서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누림 가운데 내가 먼저 알게 된 누리게 된 이 복을 잘 전하는 자로 서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달 한 달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생각해 봤죠. 실행도 해봤고 기도도 해봤고 어떠십니까? 어떠셨어요? 많은 고난을 받았죠. 왜요? 기본적으로 내 생활 패턴을 흔들어야 돼. 그리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해야 되는데 오늘 못하고 내일은 해야지. 사이가 어색해졌는데 어떡하지? 전화를 안 받으면 가끔 기쁘기도 하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막 가슴이 쓸어내리기도 하고 바빠서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전략상 막 후퇴를 해야겠다 생각도 하고 후퇴도 하고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 사실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지는 않잖아요.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하죠.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렵고 막 전화해서 안 받으면 기쁘고 막 제가 약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안 받았는데 다행이다. 받으면 뭐라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만 먼저 안 이 상황이 정말 괜찮나? 여러분, 오늘로써 거의 끝이죠? 끝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행사가 끝난 거죠. 행사도 거창하게 한 건 아니지만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부담을 갖는 마음을 갖고 지금 한 달 동안에 또한 복음의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내가 아는 사람부터 소중한 사람들부터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번쯤 만날 약속을 잡고 식사를 대접하고 한마디를 꺼내고 거부당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 나가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서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획하고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것 자체, 품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기억하시며 이번 달에 못해도 상관없죠. 다음 달에 또 한번 해보고 만나보고 기도해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고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며
내가 알게 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